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하루의 첫 시간을 여는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머리 숙인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에도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상고할 때에 진리 영께서 함께 하시어 바로 듣고 바로 깨달아 바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가르치시는데요. 마태복음 24장 43절 4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도둑이 예고하고 오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도 예고 없이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심판주로 오실 겁니다. 진짜 성도와 거짓 성도를 구분하시고 각각 상과 벌을 내리실 겁니다. 심판날의 판결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어떤 삶을 살았느냐일 겁니다.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산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화가 임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모습 그대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가 마치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이란 어떤 삶이겠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45절,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종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데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주인에게 위임을 받은 자입니다. 아마도 주인이 집을 얼마 동안 비우는 모양입니다. 이 종은 주인의 식솔들을 관리해야 합니다. 때가 되면 양식을 나눠주는 일까지 해야 되죠. 이런 중책을 맡을 정도로 주인의 신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요, 주인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종이 충성스럽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 그 종에게 복이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은 비유죠. 주인이 올 때에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라는 뜻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란 어떤 자인지를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성도 여러분,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란 언젠가는 주인이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명령한 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는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때를 놓치지 않고 했다는 말이죠. 왜 우리도 밥때 놓치지 마, 밥때 거르지 마, 뭐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는 것은 때를 놓치지 않고 원칙대로 정확히 했고 내 사리사욕에 따라 다르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듯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환경과 내 여건과 내 입맛에 따라 조금씩 말씀을 왜곡하거나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45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종은 맡은 자였습니다.
맡겨진 것들은 주인의 것이지 자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인의 뜻에 따라 맡겨진 것들을 사용해야 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은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때를 따라 식솔들에게 양식을 나눠줘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종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이웃들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맡기신 이들에게 때를 따라 말씀의 양식을 잘 먹여야 합니다. 맡겨주신 이들에게 말씀을 공급하는 일을 지혜와 충성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사명인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그 일들을 결산하실 겁니다. 마치 자리를 비웠던 종이 돌아오는 것처럼 말이죠. 충성스럽게, 지혜롭게 우리가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할 때, 맡기신 영혼들을 말씀으로 잘 먹일 때 복을 받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인의 오심을 준비하는 종의 태도이고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오늘날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상에 종말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지금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주님이 오셔서 내가 한 일을 보자고 하신다면 뭘 보여드리겠습니까? 주인이 돌아와서 종이 맡았던 일들을 결산하듯이 우리 주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오셔서 네가 한 일을 보자꾸나 라고 하실 때 우리가 무엇을 보여드릴 수 있겠으며 보여드려야 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언제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고 없이 오실 겁니다. 준비된 사람, 충성되고 지혜롭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던 자들에게는 주님의 오심이 반가운 일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 될 겁니다. 물론 광적인 종말로는 경계해야 하지만 종말이 마치 없을 것처럼 무관심하게 살아서도 안 됩니다. 주님이 지금 오셔도 좋을 만큼 이대로 나를 자신 있게 보여드릴 수 있을 만큼 맡겨진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악한 종의 비유를 드십니다. 48절 49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악한 종은 어떤 자입니까? 주인이 더디 올 거라고 믿는 자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왜 주인이 더디 올 거라고 지레짐작을 하는 걸까요? 그 속내는 무엇일까요? 더디 와야 주인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더디 와야 내가 종노릇 비스무리하게 내가 누리면서 생활할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악한 종은 주인을 무시하고 주인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입니다. 게다가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는 자입니다. 맡겨진 자들을 잘 돌보는 대신 어떻게 했습니까? 구타하고 먹고 마시면서 시간을 허비합니다. 왜요? 주인이 더디 올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주인이 더디 올 것이니 주인이 나에게 맡겨진 것들을 마치 내 것인 양 사용하리라. 뭐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이 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50절 5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갑자기 오실 겁니다. 그리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은 악한 종들을 벌하실 겁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51절에서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외식한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위선적인 자, 눈에 보이는 것만 챙기고 그 중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먼 자, 겉과 속이 다른 자,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가면 쓴 자라는 뜻인데요. 그런 자를 예수님이 가장 미워하셨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꾸짖는 가장 나쁜 모습 중에 하나가 외식하는 모습이었죠. 그런 자가 받는 벌에 이 악한 종을 벌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시다는 거죠. 어쩌면 주인이 있는 눈앞에서는 좀 하는 척하다가 주인이 자리를 비우니까 더디 오겠지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모습을 외식하는 모습과 같다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없도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십시다. 세상 끝날은 어떤 날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평가하시는 날입니다. 결산하시는 날입니다. 셈하시는 날입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성도라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맡겨진 사명을 날마다 신실하게 감당합니다. 반면에 어리석고 악한 종은 주님이 더디 오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니, 더디 오실 거라 믿고 싶은 것이겠죠. 왜요? 지금 누리고 싶으니까. 지금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방탕하게 지내면서 시간을 낭비합니다. 주인 없는 틈을 타서 자신이 주인 노릇하는 악한 종처럼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내 인생을 허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조차 당신의 것이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인생조차 우리에게 맡기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의 인생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하며 우리의 인생을 채웠는지 결산하실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떤 종으로 불리기를 원하십니까?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주님이 맡기신 일을 충성스럽고 지혜롭게 감당함으로써 기쁘게 주님을 맞이하시는 주님의 종으로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때 주께서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사오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항상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매일의 삶을 가꾸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 삶을 결산하실 때 의롭다 판결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스스로를 점검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에 이끌리는 삶 살도록 우리를 견인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들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 다시금 점검하게 하셔서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한 날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넘어진 자들이 일어설 힘을 얻게 하시고 낭만과 좌절 가운데 헤매이던 자들이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붙잡게 하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를 치유해 주시고 쓸 것이 부족해 어려움 겪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상한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깨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께 드리기를 주저하던 자들이 결단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